오늘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첫 주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52주가 지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저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 사람과 사물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죄된 습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 1년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걸쳐 소원하고 훈련해야 할 덕목임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겸손과 온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펴보았듯이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온유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기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요셉에 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천사가 3번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3번 다 전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음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듣고 순종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또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2장 14절 15절 요셉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말씀을 잘 듣고 즉시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또 헤롯이 죽자 천사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고대 사회에서 이사 다닌다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산이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생을 걸어갑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 표가 벌써 올해 것을 띄고 내년 거를 붙였는데요. 2025년 표가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걷는 한 해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 할까요?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걷는 한 해. 우리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걸어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내년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걷는 훈련으로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픽 앤 추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그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훈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도 신앙생활이 오래되셨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읽었어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다 결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성경을 일독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걷는 한 해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야지 하루에 4장 5장 그렇게 한꺼번에 읽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 상당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내게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절 몇 절 묵상하며 암송하며 곱씹으면 크나큰 은혜를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동시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도 해야 합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것과 함께 일독하는 것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지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도시로 가기 전에 그 도시가 어디쯤 있나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도를 보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묵상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알지 못하면 그 구절을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일독은 숲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도 아름답고 이파리 하나하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숲 전체를 조망하며 쳐다보는 것 역시 경이롭습니다.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거대한 성경의 숲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와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 일독은 퍼즐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한 조각은 전체 그림과 어우러질 때 조화를 이루며 의미를 가집니다.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 묵상과 함께 성경 일독이 주는 유익은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성막과 장막을 짓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 왜 그들의 죄를 사하려고 하셨는지, 마침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그리고 닥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악이 파멸하고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한 절 한 절을 붙는 것을 넘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갈 때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일독과 성경 묵상이 조화를 이루어 함께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따라 살려는 시편 기자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왜 하필 청년을 불러냈을까요? 청년의 시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정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감정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청년만이 아니죠. 중년도 노년도 다 청년의 마음, 청년의 욕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의 마음, 청년의 욕망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욕망에 휩쓸려 따라 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암을 선고받자마자 살아온 날들을 후회하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기 전에 마음껏 세상을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그날 번 매상을 가지고 카지노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신앙인답지 않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6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로맨틱한 감정에 휘둘려서 결국 가정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실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돈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신앙생활은 거칠애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칠애일 뿐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환산되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대상자들도 다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남편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니 부부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 평생을 살았으므로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쳐다볼 수조차 없이 가련하고 빈약하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무언가를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현대 서구 사회의 신조, creed, 신조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조금씩 달라도 현대 서구 사회의 최고의 믿음 신조는 뭐냐면 follow your heart. 내 마음을 따라 살아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영화를 보거나 세상의 책을 읽거나 팝송의 노래 가사를 듣거나 계속 반복되는 신조와 믿음은 follow your heart. 이것이 현대 사회의 사도신경이고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Follow your heart.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 조속으로 변하고 늘 잘못 판단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그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성경의 인물들을 성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Follow your heart.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마음을 따를 때 분노가 가득하여 애굽 감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따를 때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웁니다. 삼손이 자신의 마음을 따를 때 머리털이 잘리고 2눈이 뽑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를 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따를 때 누가 크냐고 더 큰 자리를 얻으려고 다퉜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마음을 따를 때 성령을 속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follow your heart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follow God's word,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습니까? 리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I'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마치 보물을 감춰두듯 마음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을 두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절대로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그는 새파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 청년이었던 그가 자기의 마음을 따라갔더라면, 그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기분을 따라, 분위기를 따라갔더라면, Follow your heart라는 신조에 그 순종하며 따라갔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거절하며 말하지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당장은 마음을 따르는 것이 억눌렸던 욕구를 채우는 순간적인 쾌감과 뭔가 모를 해방감을 잠시 가져다 주는 것 같아도 성도 여러분, 그 열매는 쓰고 씁니다. 미끼를 덥석 물은 쾌감은 잠시, 이제 입이 터지고 무트로 끌려나와 결국은 죽게 되는 물고기처럼 마음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은 비극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당장은 인내가 필요하고 당장은 참음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의로움과 양심을 지켜낸 뿌듯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차고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한 한 우리의 마음에 많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설교를 찾아서 많이 듣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며 마음을 채우고 입술을 열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가능한 한 많이 뿌려놔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죠.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의 결심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외로우셨을 장면 두 개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광야와 겟세마네 동산. 광야에서 홀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당장의 만족거리로 유혹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기적을 통해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라. 당장의 만족, 당장의 영광, 당장의 인기. 성도는 외로우면 당장의 만족을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외로우면 당장의 만족을 찾기 쉬운데 무엇이 이 사탄의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숙이 심겨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독한 겟세마네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신의 원함을 따라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한번 살펴보십시오. 걱정, 두려움, 의심, 분노, 정욕, 시기, 질투, 불안, 과거에 대한 아픈 상처의 기억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운 그런 시간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2025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일독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아 빛 가운데 걷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